대학 교수께서 결혼식 주례가 있어서 주례를 하기 위해 예식장을 갔다가 거기서 들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한 지인을 만났는데 지인이 그러더랍니다. 자네 촛불이지? 여기 태극기가 많아. 얘기할 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촛불과 태극기를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조국 땅 대한민국을 거의 반으로 나누어 놓은 그런 시대의 정신입니다. 촛불과 태극기. 여러분 무엇을 품고 사십니까? 여러분 안에 촛불을 품고 숨겨두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태극기를 품고 숨겨두셨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촛불입니까? 태극기입니까? 아니지요. 그런 게 있을 수 없지요.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소중한 흔적이어야 되고, 우리가 남기는 것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를 위한, 그를 향한 영광만을 남겨두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무엇으로 품고 무엇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오직 예수 품고 예수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촛불로 구별되지 마세요. 태극기로 구별되지 마세요. 예수님으로 구별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린 정말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이 있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촛불이 우리의 의식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태극기가 우리의 의식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장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으니까요. 생명이 뭐라 그랬죠? 이 노사도 요한이 생명을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 속에 사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가셨습니까?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키지 못하고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더 깊어지고 더 진하여져가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 생명 있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2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사함을 받았고 아버지를 알았고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가 부릅니다.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죄의 모든 사함을 받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를 다 아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악한 권세를 다 이긴 사람들, 그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도가 부릅니다. 그들에게 이 귀한 권면의 말씀을 쓴다고 사도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저 세상에 보편다당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 권면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좋은 교훈이 아니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린 주의 백성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너희에게, 예수 믿는 사람 되었으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쓴다고 권면합니다. 말씀합니다. 무엇을요? 본문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랍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반대로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를 때 그들을 세상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 있고 곧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주의 백성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저 세상의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지 않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은 소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의 사랑을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여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극하신 사랑이 언제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도 요한의 권면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잘 따져보고 내가 정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지, 혹이 내가 사랑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만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다.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과 더불어서 사랑에 빠져 사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세상 좋아, 세상과 연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은 소망과 목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을 소망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할 목표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과연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세상이 무엇을 의미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세상의 모든 것들, 온 세상은 이 세 가지입니다. 세상은 이 세 가지 위에 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을 세웠고 이것이 세상입니다. 사도 요한의 아주 절묘한 표현이에요. 가만히 요모조모 따져보면 정말 이 세 개에 다 걸쳐요. 다. 이 세 가지의 종류의 세상은 다 걸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이것들을 바라보고 삽니다. 이것들을 취할 목표로 살아갑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 이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을 말할 때 여기서 육체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옛사람을 의미합니다. 새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 성령의 본성이 깨어나서 새법, 성령이 주는 새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새 사람, 오직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람 사귐이 회복되어지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새 사람이 아니라 죄의 본성이 사탄에게 붙잡혀서 온통 죄에 빠져 살아가는 옛사람. 이 옛사람이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육신입니다. 육신. 그리고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욕은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입니다.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 육체적인 쾌락, 나아가서는 아주 안일하고 편안함. 쉽게 말하면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 그것을 말한다고. 사람들은 그것을 욕망합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아주 안일하게 살고 싶어요.
그 편안한 상태가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 그냥 편안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합니다. 사서 젊어 고생하시는 여러분, 왜 고생하십니까?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진짜 바라는 건 뭐예요? 진짜 바라는 건 금수저 물고 나서 젊어서부터 많아가지고 젊을 때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어요. 광고 카피가 아주 유행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게 대유행을 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대요. 왜 이게 이 말이 유행합니까? 전부 그러고 싶으니까, 자기들 마음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육체적인 쾌락만 즐기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목표예요. 사람들은 다 이 쾌락을 위해 삽니다. 돌아보십시오. 주변이 온통 음란합니다. 온 나라가 지금 호색에 빠졌어요. 여기저기 둘러볼 때 정말 더러워요.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친구의 딸을 겁탈하려고 자기 딸을 이용해서 그 딸의 친구를 유인하고 겁탈하고 죽이고, 그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겁탈하고, 한마디로 미쳐 들어갑니다. 세상에. 온 세상은 완전히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한 것뿐이지 더 약하게 온 세상 사람들이 심하거나 약하거나 모두가 다 이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서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온통 바람났다고요.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오늘 찬바람이 오늘부터 불기 시작한다는데 찬바람 맞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 바람 난 거 있죠? 바람 난 사람 있습니까 지금? 바람아 멈추어다오. 예수 믿는 사람 바람 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바람 피면 안 됩니다. 남자고 여자고 간에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바람난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목표로 살아요. 남편 직장 보내놓고 아내, 애인 얻는 게 목표랍니다. 집에 아내 남겨두고 직장에서 사무실 애인 만드는 게 목표랍니다. 이 어리석은 세상은 그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그냥 편안하고 싶어 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움직여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그 안목의 정욕은 내 눈에 보이는 것하고 다른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여지기를 어떻게 보여질까 하는 것에 대한 욕심, 욕망으로 세상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공부하냐고, 왜 열심히 공부하냐고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쁜 아내 얻으려고, 멋진 남편 얻으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출세하면 내 아내 얼굴이 달라진대요. 내 남편의 얼굴이 달라진대요. 멋진 남편, 이쁜 아내 얻어서 뭐합니까? 3년만 살아보세요. 미스 코리아하고 3년만 살아보세요. 미스 코리아하고 사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미스터 코리아하고 3년만 살아보세요. 이쁜지 멋진지 그런 거 보이지도 않아요. 얼굴 먹고 안 산다고 어른들이 다 그러더라고. 얼굴 파먹고 사는 거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쁜 아내, 멋진 남편 얻으려 하는 걸까요? 보이려고.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거느려요. 나폴레옹이 한 말입니다. 그런 미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왜 외제차 탑니까? 왜 외제차를 타고 싶어 합니까? 왜 고대강실 큰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걸까요? 보여지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판단될 것 같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해서 그것 구하려고, 그것을 취하려고 목표로 살아갑니다. 목표로. 보여지는 것, 자신의 외모를 치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들 노력하면서 합니까?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이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외모 지상주의. 보여지는 자기의 외모를 치장하기 위해서 온갖 화려한 액세서리들, 그 값비싼 옷과 가방과 핸드백, 그리고 이제 어느새 아주 보편화가 됐습니다. 우리 중에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쌍꺼풀 수술. 예전에 뭐 그리 멀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쌍꺼풀 수술 받았다 그러면 뭐 아주 획기적인 사건, 동네에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요새는 그냥 뭐 보통이잖아, 그죠? 쌍꺼풀 수술 왜 하세요? 보이려고. 이제는 아주 뭐 누구나 예전에는 숨겼는데 숨기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하는 거 있죠. 보톡스 맞아보셨어요? 필러, 목사가 별거 다 알지요. 물광주사, 마늘주사. 뭐 마늘을 왜 주사로 맞아요? 먹지 그냥. 온갖 종류의 성형수술. 왜 성형수술 하십니까? 보이려고.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그것 때문입니다.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들을 취하려고, 남들에게 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사람들은 그 안목의 정욕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기서 이생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세상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모두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목표로 살아가는데 마지막으로 뭐 합니까? 그거 자랑하고 싶어요.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왜 그런 것 끌고 모으고 왜 그런 것들 다 취하려고 합니까? 궁극적으로는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나타내 보이고 싶어서.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가진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재산을, 재물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잘난 사람들은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외제차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큰 집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랑해도 좋습니다. 뭐 자랑하면 뭐 잘못됐습니까? 옆에서 누가 자랑하면 들어주세요. 좀 뭐 그거 자랑한다고 비꼬지 말고 들어주세요. 자랑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여 사는 중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직 그들의 소망은 이 세상이고, 그들의 소망은 오직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때로 필요할 때 있지요. 때로 하나님을 원할 때 있지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가 목표로 하고 내가 소망하는 그것들을 취하는데 내 힘이 부족할 때, 좀처럼 내 힘으로 잘 안 될 때, 내가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소망과 목표를 하나님 도우셔서 채워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고 말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요. 오직 육체의 쾌락에 빠져 살고 눈에 보이는 크고 화려한 것들을 목표로서 오직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면서, 그런 사람들, 내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서 감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하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이었다가 세상 사람이었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태가 다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망이었다가 이제는 생명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다 변화되어졌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뀌었어요?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까?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여러분은 그걸 믿습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사실을? 사람이 정말 과연 변하는 걸까요? 사람의 변화, 그 사람의 변화는 성격이나 외모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성격이나 외모의 변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착한 사람 돼야 됩니다. 착하게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해야 돼요. 못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못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못되신 여러분, 못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못된 사람, 못된 사람들이 전부 다 못된 여러분 모두가 다 착한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착해야 돼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변화라는 것이 나쁜 사람이 착하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뀝니까? 언제? 그 성격이나 기질, 만약 사람의 변화라는 것이 그것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라면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도 좀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못되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처럼 안 바뀝니다. 기질이 안 바뀝니다. 성격이 안 바뀝니다. 아주 급하고 다혈질인 사람이 아주 차분하고 온순한 사람으로 쉽게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급하고 다혈질의 성격이 그거 나쁜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사도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사람은 아주 급하고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바울 될 때, 그렇게 변할 때 그의 성격이나 그의 기질이 변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가 변합니까? 무엇이 변합니까? 그 변화는, 여기서 변화는 소망과 목표에 대한 것입니다. 소망이 변합니다. 목표가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세상이었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뚜렷한 특징은 그들의 소망이 바뀌었고 그들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은 대충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 속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시작되고 나니 그 사람이 이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좋던 것이 전혀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제일 쉬운 예가 그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담배를 끊고 싶어졌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배 끊고 싶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담배가 피워도 맛이 없더래요. 맛이 정말 담배 맛이 없어져서 그렇다기보다는 그의 마음의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전의 삶에 즐거워서 즐기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으면서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제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사람이 바라는 삶의 모든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렇게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어느새 예수 믿고 났더니 이 사람의 모든 소망과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이 변했다고.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서 사람이 변하는 궁극적인 소망과
목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전에 세상을 소망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목표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목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망과 목표가 바뀔 때 한 사람이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소망과 목표가 바뀌면 그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성격도 그대로고 기질도 그대로고 말투도 그대로고 외모도 똑같은데 소망과 목표가 바뀐 이 사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에서 그렇게 다 바뀌어버린 이 사람은 남들에게 보여질 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가 목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모든 일들,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때때로 필요하면 자기의 성격도 고치려고 합니다. 자기의 기질도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쉽게 바뀌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그 삶을 위하여서 자기를 조금씩 더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외모도 바뀐다 그랬어요. 외모도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얼굴 표정이 바뀐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요. 밝아진다는 것.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비치고 났더니 내 모든 어둠은 다 사라지고 내 내면이 밝아졌는데 얼굴 표정까지 밝아져요. 그 사람이 가는 자리마다 이상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주변을 밝히는 에너지. 그래서 그렇게 말하나 봅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나 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여러분 때문에 더 밝아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그 사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밝아지고 더 따뜻해지고 아주 사람이 온화해졌습니다. 뭐 때문에요? 소망과 목표가 바뀌었어요. 바라보는 것이 바뀌었고 바라는 것이 다 틀려져 버렸어요. 획기적으로 한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을. 이런 의미에서 사람의 변화가 주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이 설교의 목표가 하나 있다면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각 사람이 이 말씀 때문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변화되는 것이 제 설교의 목표입니다. 좀처럼 그게 잘 안 되니까 제 가슴이 답답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겁니다. 제 믿음이니까. 말씀이 성도의 삶을 반드시 그들의 소망을, 그들의 목표를 변화시킨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말씀 전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 이 편지로 권면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모든 자랑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영원하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어야 할 터이고, 우리의 목표는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그런 사람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그들은 행동하며 살아갑니까? 그들이 취한 삶의 행동의 모든 여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동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세상의 정욕과 자랑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영원토록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의 삶으로 행동하는 그런 성도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그 뜻을 행하는, 그 뜻을 행동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속에 더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 그것이 뭡니까? 교제가 뭐 하는 거라고요? 서로 듣는 거라고요. 서로 들어주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을 때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 자녀된 우리가 듣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새벽마다 간구하고 시시각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십니다. 우리 노래하는 것처럼 작은 신음 하나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것도 크게 울려 들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십니까? 지금 귀가 제대로 작동하니까 제 말소리가 들리겠지요. 안 들리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제가 설교하는 중이니까 제 설교가 들리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십니까? 그것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온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선명하고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표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겠다 목표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가 될 때 이 한 주간 정말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이 다 받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